창세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때라는 개념을 시간이란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둘 다 헬라어인데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이 시간에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알고 보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두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시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24시간,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는 수직적인 시간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중요한 한 기회, 어떤 포인트, 그런 어떤 수직적인 어떤 타이밍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도대체 인생의 어떤 그 카이로스, 어떤 기회, 어떤 타이밍을 이 카이로스는 단어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걸까? 성경적 개념을 좀 알아보기 전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그 신, 카이로스 신의 형상을 보면 이런 개념이래요. 카이로스의 모양이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앞머리 숱은 더부룩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의 의미가 중요한데 카이로스, 즉 기회는 왔을 때 저울과 같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칼과 같이 날카롭고 단호하게 결단해서 행동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기회,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기회가 왔을 때 잘 붙잡게 하기 위함이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고 나면 다시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는 대머리라서. 마지막으로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이유는 못 잡으면 어느새 날아가고 사라져 버리는 게 바로 카이로스, 기회다라고
그래서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이 카이로스 개념은 이 정도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이제 신학자들이 좀 가지고 와서 성경의 시간 개념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대,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어느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때에, 역사가 그것을 인정하죠. BC와 AD로 나눠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 30여 년을 이제 유년기 시절,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드디어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30세부터 그는 공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공적으로 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선포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온 것을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게 가까이 왔다. 아주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고, 그분의 통치를 무시하고, 그분의 통치권 밖으로 벗어나서 반역하려는 인간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였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모든 반역과 교만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그 밖에 자유를 꿈꾸며 나가봤더니 그게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 같이,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 그게 진짜 자유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인간 행복하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Made by, 누가 만들었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제작자,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걸 회복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해내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지금의 시간대부터 살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올 때가 찼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와서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하시기 때문에. 자, 이 때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향하여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졌고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약 시대에 기다려왔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신약이 기록됐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또한 예수님의 때,
반드시 오신다. 그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또 한 번 기록하기 위해서 또 신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때가 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고향을 떠나서 이 외삼촌 집에 와서 고생 중에서 생고생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속고 속아가면서 살아온 야곱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라반에게 삭도 받지 못하고 노동을 했었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자신의 삭을 얻기 위해서 또 6년이라는 세월을 또 봉사합니다. 총 20년이라는 세월을 섞고 속는 삶을 살았던 야곱.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쯤이면 내가 내 고향 아브라함,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늘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왔던 바로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그 20년 세월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 이제 3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드디어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아내 2명을 부르고 여차여차해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그 사정을 설명하는 내용 속에 보면 야곱이 왜 지금 상황에 떠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20년 동안 정말 당신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껏 성심껏 노동을 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이 괘씸한 놈아 하는 듯이 얼굴을 날 쳐다본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에 이제 1절을 보면 나옵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이 좀 빼딱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어떻게 빼딱한 이야기를 합니까? 네, 이 모든 야곱이 지금 소유를 많이 가지게 된 이유가 아버지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지금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것은 곧 자신의 이제 유산이 될 수 있는, 마치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것처럼 분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라반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얼굴 색깔이 안 좋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재산이 어떻게 모였는지를 잘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수많은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 이야기를 라반도 고백했고 야곱도 고백했어요. 우리 좀 앞장을 볼까요? 30장 27절을 봅시다. 한 장 더 넘겨서 창세기 30장 27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한번 27절 30장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제 가축들이 번성하고 떼를 이루니까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라반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근데 너로, 야곱으로 말미암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근원이, 복의 근원이 여호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잘 보세요. 복의 시작점은 여호와, 통로는 야곱, 그 복의 수령자는 누굽니까? 라반. 짠짠짠. 이것을 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고백하고 있어요. 라반은 알았어요. 그 2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라반은
이거는 어떤 인간이 노력해서 잘해서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이것을 잘 알았죠. 자, 우리 30장 30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이 고백은 지금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고, 자신에게도 20년 전쯤에 자신에게도 했던 약속이에요. 이 모든 약속들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자, 이 이야기들을 지금 이 찾아온 자신의 아내들에게 해줍니다. 해주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이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 떠나는 때에 대해서 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해줬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1절에서 13절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 13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 그렇죠,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데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소개를 합니다. 왜 이런 소개를 할까요? 베델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지어준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곳,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도 빼앗아서 그 결과가 복된 인생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들판에서 도망치다가 그 잠든 그곳에 하나님이 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닥다리, 층계 계단,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약속도 듣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정말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이 그곳에 베개 삼았던 돌을 기름 붓고 거기에다가 베델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성실하게 이행하는 걸 또 보고 싶어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보세요. 약속과 약속이 만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렵고 문제 많은 인생 야곱에게, 속이고 속이는 야곱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성취해 보려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 복을 너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네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고,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저도 서원할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했던 그곳, 약속과 약속이 만나는 그곳 베델, 여러분들에겐 그런 베델이 있습니까? 저의 베델이 지금 사랑담은 교회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여러분 베델이 있습니까? 그 베델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저 야곱을 다시 그 베델로 돌아오게 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약속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을 야곱의 입으로 또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참 귀한 청년 한 명이 왔어요. 우리 여기 앞에 오늘 올 줄 몰랐는데 와서 그 고3 때 늘 여기에서 찬양하고 쟤는 고3인데 공부하러 안 가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결국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좋은 적절한 대학에 또 가게 하시더라고요. 서울 쪽에 가서 이제 아이고 얼굴 못 보겠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또 내려와서. 근데 저는 이 청년이 그 1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 예상하건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한 이 베델이 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청소년의 서원, 고백,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또 얼마나 크게 쓰실까. 솔직히 그래서 청년을 보자마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야곱이 아닐까 하면서 막 축복이 막 그냥 절로 속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명이 너무 귀한데 이런 청년 하나가 그 타지 서울에서 지내다가 내려왔는데 이 금요일에 이 불금에 청년회 때에 얼마나 그죠? 나가서 놀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까. 근데 여기 와서 예배하는 모습 보고 제가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야곱은 그런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 베델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20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거기서 만들어질 이제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야곱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보여줘요. 비록 내가 형보다 더 복을 받고 싶고 내가 더 빨리 복을 누리고 싶고 그래서 내 힘으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힘의 논리, 내 인간 잔머리를 굴려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인간적인 잔머리 굴려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 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만큼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가만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다루심의 시간들이에요. 결국 야곱이 20년이라는 광야 생활 속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쟁취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나는 오직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구나. 사랑 담은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일은 이런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전부가 다 그렇죠. 내 머리로, 내 학벌로, 내 경험으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나라지. 교회에서 내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나도 힘들어지고 여럿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이건 좀 목사도 아니고 어떤 한 개인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많이 간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받기 위해서 20년이란 세월, 아니 더 들어가는 분도 계세요. 야곱보다 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식, 내 머리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면 그만큼 더 많은 연단의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자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짧은 단시간에도 이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내 힘을 풀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힘 푸는 게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되는 만큼 크로노스를 사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를 사는 게 뭔지 알아요.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시간의 개념을 사는 게 아니라 그 24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들, 그게 훈련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이 분리개척에서 2년 7개월 동안 깨닫는 것 중에 참 큰 겁니다. 저도 솔직히 하나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하나님 방법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내보기도 하고 또 의견이 안 맞으면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그러면서 밀당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여기가 좋은데요, 근데 하나님 뜻은 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였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 좋은 때인데요, 아니 하나님 때는 이때가 더 좋은 거예요. 계속 이 좌충우돌 하면서 저 또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연속에 있습니다. 저도 많이 연단돼야 돼요. 끊임없는 평생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어떻게 순종함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분의 통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 이 계시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영역, 하나하나 세밀하게, 물질의 영역, 취미의 영역, 내 사생활이지만 아주 그 사소한 영역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여기는 개입하지 마세요 했던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장악할 때에, 목사님 그러면 세상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할지 모르겠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와 진짜 평화가 그 가운데서 뭔지를 맛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부재한 그 공간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고 오히려 더 어두움이고 내 마음의 염려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때,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을 걸쳐서 자신이 그 때를 한번 앞당겨 보려고 속여도 보고 빼앗아도 보고 다 해봤지만 그건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때는 저 뒤에 있었어요. 차라리 속이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빼앗지 않았더라면 형과의 관계는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굳이 장자권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때를 기다리면 순적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이 이루어질 텐데, 굳이 내가 힘써서 내가 이거 이뤄내겠다고 할 때 그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 오히려 여러 사람 고통 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비일비재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 혹시 내 모습이 이런 야곱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내 모습은 없는지. 내가 왕 되려고 하면요, 내 나라 만들려고 하면 다 야곱의 전철을 밟습니다. 그만큼
근데 그 자리를, 그 왕의 자리에서 내가 좀 내려와서 주님, 그 주님의 기준에 우리의 가정이 맞출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돼요. 사랑남은 교회가 기준이 하나님이 되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 내가 기준 되면 내 왕국을 여기서 만들고 싶어요. 이 중요한 단순한 원리 같지만 이게 내 삶의 전 영역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가 수십 년 세월을 거쳐서야 그제서야 아이고 나 이제 알았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런 데 눈치가 좀 우리가 빨랐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 눈치가 좀 빨라서 인생 좀 그만 뺑뺑이 돌고 좀 이제 요즘 됐으면 이제 많이 했다 아닙니까? 많이 겪었다. 이제 이쯤 해서 내 자존심 좀 꺾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나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심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슬픈 내 맘에 찾아와 나의 노래 되셨네. 눈물 속에 만난 주님 그는 그리스도. 어두운 내 맘에 찾아와 나의 기쁨 되셨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위로, 주님만이 나의 사랑. 영원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을 때,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의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내 삶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며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역사, 하나님, 나도 그것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 방식으로, 내 고집으로,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실천하며 순종하며, 때로 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도,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꺾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일하심의 때를, 방법을 내가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나를 깨달으며 순종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유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험한 세상에 내가 혼자 살면서 유지할 것 없어 헤매일 때 주님은 영원한 나의 친구 되셔서 상한 내 영혼을 위로하셨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기쁨.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를 나도 누리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날마다의 삶이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날마다 연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주님의 뜻과 무관한 삶이었도록 하나님이여 1분 1초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오라가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인간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이 하나님 그런 가정 되기 원하고 우리 사랑나무의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 나라의 땅 가운데 실현해가며 보여주며 증거감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시간에 길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눈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약속의 신실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신령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일하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우리 경험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 누립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나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 주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저는 우리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의 약속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런 선교적 교회의 복을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모든 성도에게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복을 주세요.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받는 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복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복이고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냥 단지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집,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합니다. 훨씬 더. 때로는 그런 세상적 가치가 내게 없더라도 그 없음이 수많은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더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또한 내한테 있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들을, 내가 비록 모든 걸 가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도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복을 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도 맡기실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이 복으로 쓰임받거든요. 그게 아니면 복을 줘도 독으로 쓰니까. 이 시간에 복을 줘도 괜찮을 인생, 진짜 왜 복을 주시는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좀 볼 줄 알고, 또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여 나를 그렇게,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 복의 성취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주여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주여 그 복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살아가야 될 이 복이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그 선교적 교회가 이 모든 민족 이름까지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루어드리는 사람 남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담아내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그분의 신실한 사랑이 내 삶을 지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왕되고 내 생각으로 내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간의 정욕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셨사오니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 이상의 우리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내 인생을 걸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인생의 목적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물질 따위가 내 가슴을 흔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내 마음을 흔들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그런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떤 가치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주의 동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깨달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제자 삼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가진 주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여기는 나라를 이루시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 하나님, 사단의 경계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지 말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은혜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셨사오니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주님을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하나님을 다가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세게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우리가 믿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걸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보호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영역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내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여러분의 환경이 있습니까?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한 영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내 때로는 이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이것을 깨달아 알기까지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이 광야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는, 뜻대로 안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것,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시퍼렇게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회입니다. 오늘 정말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내 지식과 내 경험에 갇히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내 생각이 이미 불가능합니다라고 단정지었던 그 영혼, 그 상황, 내 연약함, 계속되는 악순환, 내 안에 상처와 결핍, 이 모든 문제들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조금씩 조금씩 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고 간구합시다. 포기했던 기도 제목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품읍시다. 여러분 안에 내려놓았던, 미뤄두었던 십자가 사명이 있다면 다시금 그거 다시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게 가정이라면, 여러분 소중한 이웃이라면, 미뤄왔던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이라면 이 시간에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우리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아버지여 그 신실한 하나님의 때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한 종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 주님의 나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과 가정하는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혈액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정재 집사님의 어머님 주님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만져주심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공동체가 함께 저희들이 아버지 나가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길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의 환경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다스려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중복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이루어 가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아버지에 순종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일들을 보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뤘던 그 십자가의 사명을 붙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그 응답의 때를 주리며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중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정재철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지금 혈액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강이 체력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건데 너무 또 연로하시고 연약하여서 이 건강의 체력의 회복부터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창조주요 구원자요 치료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 어머님 되게 달라고, 우리 정재철 지사님의 어머님의 건강과 또 믿음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 우리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특히 우리 안에 계신 치료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기도하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또 우리 하민이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박칠사님 어루만져 주셔서 아무런 이상이 없도록 저의 평생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지사님 어머님이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의 몸과 영혼이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온 가족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것 하나님 행하시오니 이 시간 이 밤에 역사해 주셔서 그 회복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제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번 주에 하나님 아버지 대신 자당점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리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마지막으로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주일에 있을 태신자 작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협력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단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 그게 끝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민족을 향해 흘러가는 그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 한 영혼이 없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없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이번 주일에 적어도 우리 옆집 사람, 아파트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늘 만나는데 그 사람, 내가 자주 가는 미장원 직원, 사장님, 슈퍼마켓 사장님 찾아보면 널렸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안 품어서 그렇지, 귀찮아서 그렇지, 번거로워서 그렇지,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사람이 몇백 배 많습니다. 다 태신자예요. 없으면 찾아서라도, 길거리를 나가서라도 태신자를 찾아야죠. 하나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 이번 주일에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를 뚫고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한 영혼을 또 다시 품게 하시고, 이번 주에 그 품는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될 것을 믿고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이 시간 태신자들을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 선교사, 우리 5 선교사님, 미얀마의 김남균, 김민주 선교사님, 또 라오스의 또 이덕, 이은자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의 박시원, 김소리 선교사님, 알바니아의 장성현, 허미애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홍승용, 김영희 선교사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놓고 특히 우리 셀이 특별히 품어야 될 담당한 우리 그 지역을 놓고 또 한번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